오늘 드디어 우리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5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야곱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으로써 비로소 장세기의 족장 시대가 끝나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그런 여정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두 사람 중에 아버지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축복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나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죽어라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렸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침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자기 형 에서가 있는 것이죠. 그 형 에서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가운데 환도뼈를 맞아서 탈골되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형과 관계를 회복했지만 세겜 땅에 머무른 가운데 자신의 딸 디나가 그 땅에 주장의 아들을 통하여 강간을 당하게 됐죠. 그 사건을 통하여 자식들이 특별히 시몬과 레위를 중심한 자식들이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엄청난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게 되므로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 전체가 소위 말하는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수많은 고생과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는 가운데 살았죠. 그가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그는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떠나서 또 바다나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이의 삶을 보면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았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와 심지어 이제 환도뼈까지 탈골되어 절름발이의 신세까지 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죠. 이처럼 그는요 진짜 지독하게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부르시죠. 그를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언약과 비전이 선포되었던 그 장소로 하나님 다시 부르셔요. 그로 인하여 그가 그 장소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게 되죠. 바로 그 장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을 맞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신앙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우리 교회의 표현처럼 back to the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가운데 드디어 그는 언약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 사건은 야곱이 잘못해서라기보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하는 가운데 요셉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은요,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지독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지만 이 베델 사건 창세기 35장 이후의 삶은 그가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쫓았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베델은 삶의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그런 시점이었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맞게 됩니다. 50장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의 임종과 그의 장례를 보면서 그가 그 베델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죽음을 맞는 그 순간까지, 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단단히 붙잡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의 죽음과 장례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주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른,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끝까지 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신실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야곱의 노년이 그러했어요. 창세기 35장 이후로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삶을 보건대 그는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임종, 그의 장례를 통하여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몸부림쳤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과 똑같아요. 바로 너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야곱은 이 언약을 노년에 굉장히 아주 단단히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22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요셉이 애굽 가운데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믿었기에, 단단히 믿었기에 자신이 혹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 아닌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향하여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오히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그 너의 민족, 너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흉년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부하니까 그 땅으로 내려가야지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후손이 번성하고 민족이 크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아주 철저히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우려, 이 땅을 떠나면 안 되지 라는 그 우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를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게 된 거죠. 베델에서 그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너를 또 불러오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온전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그는 비록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내려가지만 하나님 반드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50장에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았는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그 노년에도 얼마나 단단히 붙잡았던지
그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그가 요셉을 따로 불러서 요셉에게 아주 맹세를 하게 하죠.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늘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이 약속을 그가 너무나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반드시 요셉 너는 나를 조상들이 묻혀져 있는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맹세케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단단히 붙잡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창세기 49장에서 남아있는 12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한 다음에도 또 29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아들들이죠.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꼭 장사하라 라고 또다시 명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바로 야곱은 그 신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마감을 어떻게 해야 된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얘들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삶의 목적, 언약,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장례식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일단 창세기 46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뭐냐? 너의 아들 요셉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너의 아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처럼 오늘 50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 바로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이 다 있어요.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하고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숨을 거두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요셉만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 요셉이 야곱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기기 위함입니다. 엎드려서 입을 맞추며 감연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보통의 경우 아버지 임종시의 그 눈을 감기는 것은 장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장래의 주도권도 장자가 가지고 있죠. 장자가 주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장례는요,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기고 그의 장례를 주도했어요.
어떻게 주도했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죽자 의원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아버지의 몸을 향 처리를 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향 처리를 했다는 것은 바로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라로. 바로 애굽의 장례 예식을 이 야곱에게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장례를 미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다 미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주 고위간집의 사람들이 바로 미라가 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미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미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야곱은 애굽에서 130세에 와서 17년 동안 애굽에 머무는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이잖아요. 총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그렇게 가는 가운데 그 시신이 썩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향 처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40일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향 처리를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미라는 어떻게 만드는가? 몸에 있는 장기를 다 끄집어내요. 머리에 있는 뇌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약과 각종 향품으로 시신을 처리한 후에 천으로 감아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40일이 걸렸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엄청나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야곱의 시신을 아주 소중하게 다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의 죽음을 위하여 애곡했다. 70일 동안 곡을 했대요. 70일 동안. 그 말은 뭐냐면 애굽의 국장으로 치렀다라는 거예요. 국장으로. 보통 애굽의 왕 바로가 죽으면요 72일 동안 애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못 미친 70일을 애곡했다는 것은 왕 다음으로 엄청나게 크게 장례 국장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장례를 주도하는 요셉의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장례를 아버지의 눈을 감기고 아버지의 장례를 주도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말은 이 야곱 가문의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대로 요셉은 창세기 49장 26절에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에게 너 애굽으로 내려가, 염려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 너의 죽음을 요셉이 다 담당할 거야. 너의 눈을 감길 것이고 너의 장례를 요셉이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는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로가 요셉에게 허락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너는 가나안에 올라가서 장사를 치르라.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원로들로 하여금 그 운구 행렬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디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행렬에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다 동참하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마치 바로 왕이 죽은 것 같은 그 엄청난 장례 행렬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9절에 보면 바로가 그 행렬을 위하여 병거와 기병까지 보내서 이들을 에스코트합니다. 가나안까지. 대단한 거죠. 성경은 이 행렬이 심히 컸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국장이었어요. 이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10절과 11절에 보면 드디어 가나안 땅 건너편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닷 타작마당에 그가 도착했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울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즉 애굽 사람의 통곡이라는 땅의 이름으로 지어준 거예요. 아니 자기 땅을 그렇게 지어준다는 것은 그 운구 행렬, 그 장례 행렬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야곱의 명령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이렇게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창세기 46장 너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그의 죽음과 장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야곱이 분명히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신신당부하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반드시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죽는 순간까지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애굽 같은 그러한 곳에 살려야 됩니다. 이 땅이 애굽 같은 삶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야곱의 애굽에 17년 동안 거하면서 나그네처럼 살았겠죠. 야곱이 그렇게 애굽에 머물렀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이 애굽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계속적으로 머물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돌아가야 될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 목적은 저 하늘나라예요. 야곱이 애굽에 살았지만 그 소망을 가나안 땅에 두어 결국은 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시고 하늘에 두십시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애굽의 삶을 헛되게 결단과 헛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주셨던 그 언약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6장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이 땅 가운데 살 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했던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을 진짜로 믿고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가 감옥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바로 요셉이 애굽에서 그것을 누렸고 야곱이 17년 동안 그 애굽에서 그것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야곱의 장례는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천국 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야곱의 이 장래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거창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함께했고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행렬을 맞이해 줬으며 이 장래가 너무나도 아름답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생을 마치고 이 땅의 생을 마치고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와서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인데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가 가야 될 저 하늘의 소망을 두는 가운데 그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이 땅과 저 하늘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